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오늘은 모처럼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여성이에요. 여성. 예. 여성인 그 라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그 믿음의 선진들이 보면 대부분 다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이고 여자는 극히 드물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을 또 소개했고 11장에 보면 이어서 모세를 소개하면서 그 부모의 믿음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그 부모에는 어머니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밝히지 않은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도 놀라운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여성인 라합의 믿음을 소개한 후에 35절에는 여자들이라고 한때 묶어서 그 여자들의 믿음이 소개돼요. 여자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소개했는데 여기 앞쪽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 이건 뭐예요? 사르밧 과부. 예. 아들 죽었잖아요. 수넴 여인. 이들이 그랬죠. 예.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예. 그리고 하반절에 나오는 여자들, 또 어떤 이들이죠. 이 여자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는 자들로부터 고문을 당하고 이럴 때 오히려 그 고문을 견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거는 조건을 비굴하게 이렇게 수락해서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믿음의 여자들이 이같이 악형을 견딜 수 있게 한 것은 뭐예요? 여기 말씀대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온 게 왜 그래요?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처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지들 가운데 여자로서 이름이 확실히 드러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라합 둘뿐이에요. 라합 둘뿐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의 여인으로 라합을 소개하면서 보면은 굳이 누구라고 그래요? 기생이었다고 전해요. 기생. 근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적은 수의 믿음의 여인들을 소개하는 중에 굳이 라합 앞에 기생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히브리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서에서도 라합을 기생이라고 했고 야고보서에서도 굳이 라합이 기생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이렇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좋은 직업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금방 눈치를 채실 거예요. 지난주에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죠. 또 어떤 이름이에요? 게라는 이름이 있었죠. 예, 그런 의미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떻습니까? 혈통이나 출신이나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참된 신으로 믿는 자는 모두 구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라합도 같은 적용을 받아야 당연하지요. 예. 그래서 이제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수시로 변합니까? 영원히 변치 않아요. 영원히 변치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라합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나? 여호수아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예.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이제 정복을 앞서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렇죠? 두 사람의 정탐꾼. 그러자 두 정탐꾼은 여리고 성내로 들어가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누구네 집으로 가요?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사실 기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조나는 어떤 말이냐면 가늠하다,
매춘하다라는 동사 자나의 명사형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동사 자나의 기본 개념은 뭐예요? 불이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주로 여자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매춘 행위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여성의 신분을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기생이 아니라 뭐예요? 창녀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기생이라는 말은. 당시 이 가나안의 첫 관문이자 규모가 나름대로 있었던 도시였던 이 여리고성에 잠입한 정탐꾼들이 굳이 다른 곳이 아니고 창녀의 집에 들어간 이유는, 첫째는 뭐예요? 가정집과 달리 여기는 뭐예요? 돈만 낸다면 누구나 들어가는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출입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정탐꾼이니까. 두 번째는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므로 이 여리고성과 관련된 어떤 군사적인 정보를 얻거나 민심을 살피기에 아주 적절한 장소였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여인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이 굳건한 라합을 구원하시려는 거야. 그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혈통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이 주권적인 섭리와 이것을 믿는 자의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셋째 이유입니다. 예, 그리고 여리고 성 안에 창녀가 어때요? 한 사람만 있었겠어요? 아니죠. 많단 말이죠. 예. 이 동네만 봐도 봐요. 예를 들어서 술집이 한 군데만 있어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내에도 많았는데 굳이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어떤 뭐 족집게로 이렇게 집어내듯이 들어간 것은 우연일까요? 아니죠. 이때도 노사연이 우리 만나면 우연이 아니야 뭐 이게 있었겠죠. 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이 시간에 예배당에 모여 있겠습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호수아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예, 이미 여리고성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가득했다는 거죠. 예, 가득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라합이 얘기하는데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과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소문이 다 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합의 말처럼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다 들었기 때문에 성에 대한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오는지 다 눈여겨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잠입한 것을 즉시 파악하고 왕에게 보고한 거예요. 왕에게 보고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리고 왕이 정확하게 라합의 집에 들어간 자들을 끌어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 만일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라합이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동족과 왕을 배신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듣기만 했던 여호와라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숨겨주고 도피시킬 것인가? 예,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죠. 그리고 여리고 사람으로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살겠다고 대적이에요. 정탐꾼은 현재 라합에게는.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것은 동족과 왕을 배신하는 반역이에요. 반역.
근데 라합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 성경은 왜 라합의 믿음을 칭찬했는지가 우리가 살펴볼 주안점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1장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즉 라합은 자신과 가족의 생사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로 본 거예요. 이 현재 자기에게 닥친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설 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설 건가는 선택해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라합은 이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귀한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경험하면서 후대에 믿음의 본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과 인간적인 기준과 또 정서적인 관점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선택은 단순히 배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과 온 가족과 친척의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여호수아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러니까 라합은 이미 하나님께 순종하는 편에 서겠다고 결단했어요. 이것은 동족을 배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발각되면 라합 자신은 물론 가족과 친척까지 모두 다 죽게 돼요. 더욱이 여리고 성은 요게 이제 그 상상도로 이제 그 성경 고고학자들이 성의 구조를 그린 거예요. 그렸는데 남북으로 약 290m, 폭이 약 100m 정도 되는 이중 성벽 구조예요. 그러니까 엄청 단단하죠. 아주 잘 이렇게 만들었어요. 또한 이 성벽은 높이가 약 4m 정도로 된 옹벽 위에 또 진흙벽돌로 4m 높이의 벽이 얹어져 있고 총 높이는 20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런 성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은 훈련되지 않았어요. 그냥 광야만 돌다 왔어요. 이 백성들에게 무너진다는 것은 어때요?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은 어때요? 공격하는 쪽이 유리합니까? 방어하는 쪽이 유리합니까? 방어하는 쪽이 유리해요. 방어하는 쪽이. 더더군다나 이렇게 만든 성은 방어하는 쪽이 훨씬 유리해요. 이중구조의 여리고성은 쉽게 공략할 수 없었어요. 그렇음에도 기생 라합은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을 본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 성을 함락시킬 것이라는 믿음의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친척까지 올인한 거예요. 여기다 다 걸은 거죠. 이것이 바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한번 본문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때요?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라합에게 왔어요. 여기 있는 정탐꾼 내놓으라고 말할 때 라합은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눈빛이 안 떨릴까요? 목소리는 어떨까요? 목소리도 떨릴 거예요. 근데 이거 떨리지 않고 들키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썼을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태연하게 이렇게 말하며 이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그들이 왔었는데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 알지 못하였다. 오긴 왔었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렇죠? 안 왔다고 하는 게 아니야. 오긴 왔었다. 근데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이 집이 어떤 집이냐. 사람이 한둘만 오가냐.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손님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으니까 그리 멀리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군사들을 따돌리는데 정말 침착해요. 침착해요. 그러나 이 두 명의 정탐꾼은
라합을 지붕 위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어요. 삼대 알죠? 알죠? 예. 이거 뭐야? 줄기를 말려서 저기 섬유를 추출하잖아요. 예. 우리 삼배 옷 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예. 따라서 햇볕에 말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처럼 지붕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평평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말리기 위해 지붕에 널어놓은 그 삼대, 거기다 안에다 숨겨놨으니까 정탐꾼들 숨기기에 아주 좋았을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라합이 이제 어떤 일을 합니까?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예, 이게 뭐냐면 라합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믿은 거예요? 아니에요. 보지도 못한 사건이에요. 그냥 이 사건에 대해서 듣고만 있었어요. 듣고만 믿었다는 거예요. 보고서 믿은 게 아니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날 그에 비하면 애굽에서 그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전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들은 직접 그걸 경험했어요. 그렇죠? 그걸 경험해서 출애굽 후에는 또 애굽 군대가 추격하니까 두려워서 뭐라 그래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다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후에는 어때요?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실 물이 없네. 갈증 끝에 마라에 도착해. 마라. 여기서 마라가 뭐야? 원망하지 마라. 마라에 도착했어. 근데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자 불평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또 출애굽 후에 한 달 보름 만에 신광야에 이르러요. 거기서 굶주린다며 세 번째 불평과 원망을 하자 하나님은 그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잖아요. 예? 그리고 2년 후에 신에서는 언약 맺고 2년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도착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요.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자 또 이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해요. 그렇죠? 아니 2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를 져요. 뭘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 매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이래갖고 그들을 먹여 살리셨는데도 이렇게 원망하다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직접 체험했지만 온전한 믿음의 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나 라합은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의 이 이야기만 듣고도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 듣기만 하고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얘기하면 야 하나님이 있어 보면 내가 믿을게 뭐 그런 사람은 봐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고도 못 믿는데 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도마가 말하죠.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 후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시죠. 직접 나타나셔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심으로 먼저 본 도마가 믿어요. 그때 고백해요. 그렇게 고백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미 그 옛날에 라합은 보지 못하고 믿은 거예요. 이 말씀처럼 보지 못하고 믿은 라합이 그래서 복된 거예요. 어디 라합뿐입니까?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여러분도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요?
못 봤잖아요. 지금 보지도 못하고 믿는 복된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그러면서 라합은 뭐라 그래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믿음을 드러내지요. 자신이 두 정탐꾼을 돕는 이유를 말해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 줄을 자신이 안다는 거야. 이 땅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단단한 이 성을 주셨다는 것을 안다는 거야. 여기 내가 아노라, 야다티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어근이 야다야. 야다는 뭐예요? 능동적인 지식이고 경험적인 지식이야. 그러니까 보지 못했는데도 듣기만 해도 이런 믿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즉 라합은 언약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의 성취에 대한 확신도 있었던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 땅을 뭐라고 그래요? 주신 줄을 믿는다는 거야. 주신 줄 믿는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신 줄. 그건 뭐야? 완료형이에요. 이미 주셨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라합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도 한편 안타깝고 속상한 이야기를 전하죠. 라합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듣자 곧 뭐가 됐어요? 마음이 어땠다고요? 녹았다고 그랬어.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40년 전에 이스라엘을 매우 두려워하고 간담이 다 녹았다는 거야. 벌써 그때 다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여기 정신을 잃었나니라는 것은 뭐야?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야. 막 정신 못 차려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모리 족속 물리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 목전에까지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이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을 차릴 수도 없다는 건 뭐냐면 죽음에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까지 된 거야. 즉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만 했다면 어때요? 그들은 두려움과 간담이 녹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복할 수 있었다는 거야. 40년 전에 이미.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처럼 그들은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먹이였던 거예요. 밥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라합은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건 뭐야? 옛날 성경에는 상천하지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을 하늘 위와 땅 아래에 가득한 하나님이야. 충만하신 하나님이야.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으로 묘사하는 라합의 이러한 표현은 당시에는 왜 그래요? 당시의 신들은 어떤 특정 국가, 특정 지역에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겼어요. 신에 대해서. 우리도 그러죠? 어디 가면 조왕신이 있고, 뭐 우물에 가면 우물귀신이 있고, 뭐 신이 어디 갈 때마다 있잖아요. 예.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라합은 뭐예요? 이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여긴 그런 이방 신에 대한 개념과 구별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유일신 개념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놀랍습니다. 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서 이러한 정도의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볼 수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라합은 비록 장녀였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예.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은 라합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들은 다 알았어요. 그쵸? 다 알았어요. 사실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직 라합만이 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듣고 행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라합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어디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음에서죠. 예, 들음에서 시작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듣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뭐예요? 들어서 믿음이 생겼지만 들은 상태에서 머무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까지 이어진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나치지 말아야 할 것은
잘 들으세요. 라합의 믿음이 증명되도록,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증명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시험 장소를 제공해 주신 거야. 우리는 가끔 아니면 자주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일이 틀어지면 라합을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때가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성숙의 단계가 올라가는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 있으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그 전에 코미디에서 당황하셨어요? 이런 말 있었죠. 당황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해야 돼.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행함과 결코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고보서 2장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계속 줄곧 강조해요. 자, 야고보서 2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예. 이제 라합의 믿음을 말합니다. 라합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며, 라합은 뭐예요?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살려보내므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였다고 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정탐꾼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자들이라고 그래요. 사자들. 예, 그러니까 뭐야? 라합을 접대해서 살려보낸 사람들을 정탐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과 같이 어떻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결론. 그렇습니다. 성도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 그렇죠?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우리. 그렇죠? 행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살아있는 성도로서 이 활기차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늘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만약에 살아있는데 제가 한 2달 전에 엄청 힘들었어요.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야. 힘들어. 막 너무 힘들어.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야, 살아있어도. 그렇죠? 중환자실 가봐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활기찬 그러한 행함 있는,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을 늘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라합이 이제 이 정탐꾼들에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제 라합은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 보상을 요구해요. 보상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함락시킬 것이라는 거야. 그리고 성내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일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 부모와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라는 거야. 보상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살려주기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 한 자리 차지하게 이런 거 아니에요. 역시 라합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라합은 정탐꾼으로서 본 것이 아니라 그들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들로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부탁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부탁이죠. 그러니 라합은 하나님께 대한 상을 기대하며 말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라합의 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무리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려주면, 그렇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무리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다는 의미예요. 예. 우리가 성도라는 말이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그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상은 없다는 것을 라합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죠. 예, 여호수아 2장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예, 지금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한 약속은 사실 누구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서로 간에 한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성 안의 모든 자들이 죽임을 당했으나 오직 라합과 그의 가족과 친척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후에 어떻게 돼요?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살몬과 결혼을 함으로써 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그 이스라엘 그 랍비들의 유전에 의하면 이 살몬이 바로 이 둘 그 정탐꾼 중에 하나라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증명된 건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되고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에요. 오벳. 이 오벳의 아들이 이새야. 이새의 아들이 바로 다윗 왕이죠. 예. 그러니까 이 창녀라고 하는 이 여성이 이 들어옴으로써 다윗 왕가의 그 혈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먼 훗날 이들 모두는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으로 이름을 남겨요. 그 계보에서 예수님이 나와요. 육신의 조상으로.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예?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라합을 통해서 또 그녀의 며느리인 모압 여인이야 룻은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차별이 없이 아주 풍성하게 부요하게 흘러 넘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고 있으며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또 대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합이 그런 상을 받았어요? 보상을 받았어요? 예?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늘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들 중에 가족들이 모두 구원의 길에 들어오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행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했지만 그 성은 근데 나중에 어떻게 무너져요? 그 세상의 전술로 무너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진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뭘 막 창들고 싸운 게 아니에요. 그 이중구조의 아까 그 성이. 두 명의 정탐꾼은 여리고성을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살피러 간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기다린 이 바로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던 거예요. 그 사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라합에게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며 몸이 막 집안이 가난해. 그러면서 몸을 파는 여인, 장녀인 라합에게 그런 것들, 그런 조건들, 우상 섬기고 가난하고 창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걸림돌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처럼 비천하고 가난했던 라합을 오히려 예수님의 혈통을 잇는 명가의 혈통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 이심이 되심으로 혈통이 우리도 바뀌었어요. 우리도.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예정하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양자들로 삼으시고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가족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고, 아들이니까 뭐가 있어요? 아들에게는 상속이 있죠. 예, 공동 상속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저 여러분들 전하기만 하십시오. 그분들 중에 보지 않고 믿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오늘 라합이 증명하잖아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뭘 배워서 전도하는 법 배워서 없어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의 삶이 깨끗한 전도지가 돼야 돼. 그래서 전도지에 막 오물 묻혀갖고 전도지 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깨끗한 전도지가 돼야 돼. 기왕이면 또 향내 나면 더 좋겠지. 예. 그래서 그들이 더욱 복음에 관심을 갖도록 늘 겸손하고 온유한 성도가 되시기를 라합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라합과 같은 자라도 기꺼이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많은 이적과 권능을 직접 보고 체험했음에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심하다 결국은 원망하고 불신으로 일관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문으로만 듣고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두가 멸망한 여리고성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구원을 받은 라합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성도들입니다. 이제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 사람들은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기에 즉시 계산하기를 원하고 즉시 인정받기를 원하며 자기의 능력보다 더 많이 받고도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심지어 남의 것 빼앗고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으며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들로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변개할 수 없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온전히 믿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합이 이중구조로 굳건히 세워져 멸망할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멸망할 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방법으로 쌓여지고 흐르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멸망하고야 만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보며 순결하게 살아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먼저 승리하시고 우리의 맏아들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